오늘의 말씀은 남은 것을 지켜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잃어버리고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꿈마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재물에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재물의 욕심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마지막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 하나 이제 있으면 참 좋겠다. 건강은 놓을 수가 없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마지막까지 나에게 가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사는 의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너희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또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디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대교회 교인들은 이제 겨우 믿음의 불씨만 남은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불씨마저도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제 굳건하게 하라. 주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차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눈여겨보니까 그들의 행위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행위를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소망이 없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7년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그들의 마음을 딱 살펴보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은 지나친 형식주의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무기력증이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그 지정학적으로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외세 침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상업과 고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를 누리는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 태만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대 지역은 세계 고대 7대 부가서 이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의 그와 같은 큰 사이즈의 신전을 만들어서 여신인 시벨레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있던 사대 교회는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환경과 타협하며
그리고 사대교회도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무능해지고 무력해지고,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그리고 세속주의적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형식이요 종교적인 의무인 가운데 예배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직 내 믿음이 있거니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아직도 천국 갈 수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살았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 살펴본 결과 죽은 자로다. 너는 죽은 자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몰아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죽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보하고 점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이 되고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침몰하고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 이 인본주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하게 하고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거니, 아직도 내가 믿음이 있거니, 아직도 내가 천국에 가거니,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거니 하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함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너는 일깨워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 남은 것이 있어요. 남은 것. 이 남은 것 이조차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남은 것. 예? 그런데 사대 교인들은요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아직도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조차도 지금은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불씨가. 그래서 그 남은 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믿음의 불씨마저 끄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불씨를 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지킬까요? 남은 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남은 것. 이 남은 것을 지켜라. 이거 지켜라. 남은 것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 빈사 상태에 들어간다. 죽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불씨가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이 불씨마저 꺼져버리면은 영적인 빈사 상태, 침체, 죽음, 침륜 속에 들어가게 되니 너희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이에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켜내. 성경에 보면 야곱이 믿음의 불씨가 가물가물 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베델이었습니다. 왜 베델이었을까요?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그에게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다 이루어 줬어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그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족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베들에서 기도를 드리고 호홀 단신 지팡이 하나만 갖고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 20년이 되어 요단을 다시 건너 되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엄청나게 축복을 주셨는데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과 많은 가축과 노비 이 많은 것을 거느리고 두 때를 이루며 그 요단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다 때를 이루고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려운 일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줬습니다. 형 에서 그리고 삼촌 라반이 죽이겠다고 그를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아줬습니다. 다 막아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는 길을 아주 쉽고 평탄하게 길을 쫙 열어주신 것입니다. 많은 물질과 많은 식구들과 많은 것을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는 길을 쫙 열어주고 베델로 오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그곳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으로 와야 할 텐데 베델이 오는 길에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베델이 아니라 숫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부담스럽게 된지 이제 그는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할까요?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짓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배달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그가 숫곳으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심지어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그래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겜 땅이라는 것, 숫곳이라는 것은 거기는 이방의 그 세겜 땅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좀 양심이 있었는지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그나마 저 믿음이 양심이 있었는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나마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불신가 간당간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불씨가 남아서 있는데 성경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 남은 불씨마저 죽을 지경입니다.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믿음의 불씨마저 가물가물거리고 남은 신앙 양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집에 우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환이 찾아와요. 축복이 아니라 우환이 찾아와. 무슨 우환이 찾아올까요? 창세기 3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랬습니다.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보러 나간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재밌을까? 세상에 얼마나 쾌락이 있을까? 이것은 야곱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도 믿음이 불씨가 지금 꺼져가고 가물가물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세상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가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자녀가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쾌락을 쫓아 PC방에 가고 노래방에 가며 술집에 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지 않는데 아이들이 교회 나와요?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레이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텐데 폭력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동생 디나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이성이 마비가 되고 감정이 폭발해서 칼을 쥐어서 세겜에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도륙해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가정의 성폭력, 집단폭력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우환이 그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우환이 그 가정에 찾아왔을까요? 야곱의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바로 섰지 못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는데 그 우환은 감당할 수 없는 우환이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요. 이제 그는 깊은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혔어. 우리 집 다 죽었다. 멸망했다. 나도 죽고 너희 다 죽었다. 이제 복수의 칼이 우리 집을 난무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대들어요. 창세기 34장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유함이 옳으니까 아버지 우리는 정당하게 행한 거예요. 자기의 칼로서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고 집에 폭력이 난무하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래요. 그나마 남은 불씨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남은 불씨가 그 남은 바 죽게 된 거예요. 그것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감당할 수 없고 수습할 수 없고 이제 전멸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불씨 하나 때문에 그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에게 해결할 길을 열어주세요. 창세기 35장 1절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요.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피할 길을 가르쳐 줬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숲고 있어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네 재물을 위하여 창고를 만들었지만 너는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고 있었자봤자 내 믿음은 꺼져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네 자녀들은 타락하고 네 집은 멸망하고 있는 거야. 이제 너는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베델로 가야 되는 거야. 베델로.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요, 그것만이 내 가정을 일어날 길이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베델로? 베델은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고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였어요. 약속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이 베델로 가라는 소리에 야곱은 옛날에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서럭서럭 생각이 나고 다시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고 다시 탁 타오르기 시작하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자기가 그때 죽을 지경이 되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새롭게 생각이 나며 믿음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씨, 꺼져가는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는 이야기에 그는 무엇이라고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5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참, 여기에 보십시오. 야곱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버리라는 거예요. 예? 다 버려라. 그리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 버리고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버리고 바꾸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이방 신상.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라? 너의 의복을 바꾸라. 내가 세상에 옷을 좋아했는데 이제 거룩한 옷으로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의 백성의 옷으로 바꾸어 입으라. 이런 것입니다.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의복으로 다시 바꾸어 입어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 속에는 자기가 집을 지었던 것도 포기하고 짐승의 우리간 재물의 창고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기 위하여 다시 믿음의 순례기로 다시 들어서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자기를 위해 살았던 건 내려놓고 집도 내려놓고 가축 우리도 나 다 내려놓고 이제 베들로 올라가는데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골들 원수들을 다 막아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렵게 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가나안 루스 곧 베델에 도착하여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데 그를 추격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 옛날에 에서와 그 라반을 막아줬듯이 하나님께서 딱 막아줬어. 막아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침내 그 일행들이 가나안 루스 땅 곧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제단을 하나님께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은 불씨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남은 신앙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마저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죽게 된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3절에 지켜 행하라는 거야.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그 남아 있는 것을 지켜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거 돌이키라. 예. 야곱이 바꾸고 일어나고 다 버리고 했듯이 너희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너희들이 옛날에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
너희들이 그때 어려웠을 때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 어려웠을 때 찾아가서 너 위로하고 사랑하고 너를 배달의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하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너희가 들었는지, 어떻게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믿음을 다시 가져라. 처음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 원점으로 돌아가라. 원점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원점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과 처음 열정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느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된 것을 살려서 너희들에게 의의 흰옷을 입어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게 주신, 우리의 이름을 구원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한 사람이에요. 남은 바 죽게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불씨가 살아가는데 거기서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서 불씨를 다시 살리는 자예요.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처음 믿음을, 처음 사랑을 다시 갖고 처음 열정을 회복한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자가 일어나는 게, 야곱을 보십시오. 다 죽어가는 그가 버리고 바꾸고 일어나니까 그가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세월이 지나가면요, 세월이 지나가면 먼지가 쌓이고 무뎌지고 하듯이 우리의 심령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뎌지고 약해지고, 다 흐트러지고,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조차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정,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생각하고 글로 돌아가게 되면 너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그리고 너에게 흰옷을 입혀줄 것이다. 너에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이 시인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보십시다.